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낯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선택하지는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멈추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조금 달리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진리가 우리의 귀에 듣기에 달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거치는 것이 되게 되어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일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교리를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같은 본문의 말씀,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면해서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우리에게 있는 죄와 비참이라는 것에 대해서 3주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다지 편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신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가 좀 넘어가고 싶고 그다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그러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각자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며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그런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필요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직면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역시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편한 말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균형 있게 알아야 되겠기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편한 말씀,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답답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두려워 떨기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또 우리는 이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다고 거듭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그런 거거든요. 교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교리가 아닌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살필 때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혼동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왜 이렇게 반복하나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반복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행동과 태도로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 존재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나의 뜻을 존중하기가 얼마나 더 쉽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스스로를 더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태도로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앞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소원함이 생겼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합니다. 이것만으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은 죄의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참 혹하리만큼 무겁고 두렵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비참과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피할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답답하기 그지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책임을 좀 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상상을 질문자,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좀 부족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셨다면, 다시 말한다면 제작 결함이 좀 있게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그렇게 좀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좀 제작 결함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것을 다시 길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뭔가 결함이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비참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죄와 비참함은 도대체 어디서 말미암은 겁니까? 라고 우리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었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창조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발적인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등진 것이 바로 그 출발이었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그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될 만큼의 작은 사건이 아니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패하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악한 일이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비참함의 문제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피할 길을 찾아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좀 어떻게 없을까? 하나님의 제작 결함도 아니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좀 도망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런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좀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항변을 하고 피할 길을 찾으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에 삽입됐던 말씀 나눔지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문의 답을, 이 같은 질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너무 부당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답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괴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지라는 게 부당합니까? 라고 하는 저의 이 질문,
유림답의 이 질문자의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악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그거 부당한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면 그게 부당한 거냐 말이죠. 그러면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면 합당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 그건 부당한 겁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서 그것을 다 잘못해서 다 사용해버리고 큰 채무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한 100억대 할까요? 한 1000억 할까요? 큰 빚을 제가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잘못해서 사용해버리고 그 돈을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채권자에겐 채무자가 된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전 도대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 능력이 없다 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하는 내용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그것이 바로 그 요구의 합당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그 일에 대해 죄의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여러분 부당합니까? 아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의 일이었던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답습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있지 않던가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찾는다 하여 그것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자꾸 요구하셔서 그거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거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릇됐다고.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서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리고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무게 가운데에서 또 다른 피할 길을 찾아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좀 간과해 주실 수는 없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사람들의 법 가운데서도 죄의 질에 따라서 혹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고 또는 그 형이 유예되기도 하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초범은 형이 선고는 되기는 되지만 여러분 그 형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초범이고, 그리고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정도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형이라는 것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벌에 대해서 감형해 주거나 혹은 면제해 주거나 혹은 유예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형해 주시거나 유예해 주실 수는 없겠는가 말이죠. 그게 신문입니다. 신문을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답을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또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감형이나 혹은 유예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상 참자 이렇게 해서 이만하면 됐다. 그래, 네가 뉘우치니까 형을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할게. 그런 건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리고 요리문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반응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서는 이걸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감형해 주시거나 혹은 집행 유예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원죄든지 자범죄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심히 진노하심으로 반응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여겨지시는지요? 혹시 낯설기 그지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시 보여지십니까? 전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마치 달콤하게 그지없는 폭신폭신한 솜사탕처럼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달기만 합니다. 입에 넣기만 하면 녹을 것 같고, 그리고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풍조는 사실상 근대 불과 약 한 100여 년 사이에 생긴 이상한 풍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간과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을 해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다고,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습니까? 모든 죄악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 퍼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두려우심도, 그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십자가의 사랑만을 노래할 때가 많아서, 그래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우신 진노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시거나 혹은 유예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비명을 지르듯이 이렇게 항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11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할 우리의 죄와 비참을 좀 넘어가 주실 수는 없습니까? 눈을 좀 질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 값을 꼭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마지막 궁지에 몰려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11문의 답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그렇죠. 갑자기 죄와 비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하나님이 자비하다는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요. 그런데 그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얼마나 자비하신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는 가능한 우리가 보고 싶어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랑말랑하고 먹으면 달콤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을 우리가 달게 봤습니다. 그런데 유리문답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종이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잘못을 비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차별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잘못을 비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오해라는 거죠. 오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크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에서의 말씀을 보면 유에서의 말씀은 두려운 그런 환상과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메뚜기, 팥종이, 늦 이런 것들이 두려운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저 산에서부터 두려운 군대들의 소리가 나면서 그 군대의 가장 맨 앞에 총사령관이 되신 심판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칼을 빼들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서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진멸하실 것처럼 다가오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닌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만일 하나님이 잘못을 비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나 차별 없이 용서해 주신다면 저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분명해 보여지는 바로 그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쯤 됐을 때 차별 없이 누구나 언제나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효과적인 일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다가올 때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코 닥칠 일이 있다는 거죠.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니지만 언젠간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격려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고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냥 그렇게 내가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 순장님들과 먼저 이 주제를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는 뒤에 순장님들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지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도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우리가 정리하는 시점이 됐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게 바로 제대로 이 말씀을 받은 걸 겁니다.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여기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까지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작은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이 딱딱하고 거칠기 그지없는 이 교리를 우리가 3주 동안 같이 다뤘는데요.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인, 우리가 그렇게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 발견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죄와 비참에서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마치 우리가 궁지에 몰린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물에 빠졌던 적 생각도 못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길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순간은 몰라서,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간과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얻었는지 아버지 그것을 잊고 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비참의 상태가, 그리고 그 죄와 비참을 피할 길도 핑계할 길도 없는 것을 하나님, 이제 비로소 다시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답답하게 그지없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잘 정리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올챙이 쩍 기억 못하는 개구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 앞에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